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절로 15절인데 우리 설교하면서 보기로 하고 1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합니다.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오늘 계시록 20장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목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숫자들이 있습니다. 숫자, 오늘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또 숫자 어떤 게 있을까요? 14만 4천 숫자죠. 666 숫자죠. 그래서 보세요. 14만 4천, 666, 1000년 이게 다 숫자인데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마에다가 666을 찍는다고 하는데 이 이마에다가 6자 3개를 찍는다는 의미일까? 아니고 다른 뜻이 있을까? 오늘 천년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따라서 해봐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얼마 동안? 천년 동안. 이 천년이 1년, 5년, 10년, 100년, 1000년 이 천년인가? 아니면 이 천년의 뜻이 굉장히 좀 많은 오랜된 기간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인가?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천년 왕국 아마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천년 왕국. 근데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4글자는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천년과 연관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성경 펴놨으니까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되는데 자, 2절을 보면 오늘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의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했다 나오죠. 3절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1000년이 차도록. 여기도 1000년이 나오네요. 4절도 나와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5절도 보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이 1000년이 차기까지. 여기도 또 1000년이 나오고. 그러니까 각 구절마다 1000년이 다 나오고. 6절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몇 년? 천년.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천년왕국과 연관해서 우리 교회에 다닌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 양무리 교회 다닌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 이렇게 좀 가르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신학적으로 이 천년 왕국과 예수님의 재림, 따라서 하면 예수님의 재림, 천년 왕국과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난 그런 거 상관없어. 아니, 성경이 있으니까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이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다시 한번.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론은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후천년설. 그 다음에 반대로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 이것을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전천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이 있고 저천년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전천년설도 아니고 후천년설도 아니고 천년 왕국은 그런 숫자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부활할 때부터 이미 천년 왕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 시작이 되어진 천년은 예수님 십자가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벌써. 앞으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천년이다. 그래서 천년을 숫자적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많은 기간, 오랜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는 이 이론을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천년을 기준으로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면 후천년, 천년 전에 오면 전천년, 십자가 사건부터 보면 무천년. 무천년은 천년이 숫자적으로 없다는, 천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다. 그 정도. 됐죠? 재미없죠?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후천년설은 거의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 대신 이제 보수주의적인 신학교에서는 전천년설. 그러니까 전천년설 뭐냐면 예수님 재림이 있고 나서 천년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신학 사상이 있는데 그건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무천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 이론으로 본다면 지금이 무슨 기간? 천년 왕국이 되는, 지금이 무천년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천년 왕국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론 중에 어느 것이나 이단은 아니다. 이단은 아니다. 괜찮다. 그래서 무천년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전철련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지금도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천년설을 저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이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쓸 때 셀 수 없는 숫자를 할 때 이 천자를 많이 썼거든요. 예를 들면 천사들의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천천히요 만만이라 할 때는 그게 천자고 만자가 문자적인 게 아니고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666도 그렇습니다. 저는 666도 이마에다가 6자 3개를 그려야 그게 666이 아니고, 이 666은 사탄의 수, 마귀의 숫자거든요. 이 이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 생각,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사람의 사상이 마귀의 사상과 똑같아가지고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마음, 마귀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육자가 3개 없더라도 이미 666이 찍힌 사람이고, 대신 반대로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머리에 늘 예수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 은혜 늘 묵상하고 늘 감사하고, 그것이 있다면 이미 말하자면 예수의 성령의 인을 받은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천년도 상징적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어찌됐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다른 이론을 가질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 이 고백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 어떤 것이든 어떤 이론은 예수님 반드시 재림한다는, 거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20장은 더 어려운 본문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자, 오늘 20장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오늘 같이 공부해요. 자, 지금 요한이 보고 있어. 환상을 보고 있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고 있어. 근데 딱 요한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냐면 눈에 뭐가 보여? 천사가 보여. 천사의 손에 2가지가 있네. 하나는 뭐고? 무저갱의 열쇠. 또 하나는 쇠사슬. 뭔가를 잡으러 온 것 같아, 천사가. 그런데 어디서 내려왔어? 어디에서? 대답 잘하는 학생이, 이쁜 학생. 어디에서 내려와? 여러분, 여기서요, 내려왔다는 말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표현도 있고요,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하는 표현도 있어요. 떨어졌거나 내어 쫓긴 것은 나쁜 천사, 타락한 천사를 의미할 때 그렇게 나오고, 여기서 천사는 내려온 것 보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누구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어.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어. 근데 내려왔는데 보니까 뭐 하느냐? 2절 보세요.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여기도 보니까 용, 뱀, 마귀, 사탄 4가지를 말하는 것일까?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일까? 그 한 가지 말하는 거야, 한 가지. 한 가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용, 뱀, 마귀, 사탄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실제는 마귀인데, 실체는 마귀인데 그 마귀를 뭐라고 표현해? 용이라고도 표현하고 뱀이라고도. 여러분, 꼬불꼬불하는 뱀이 그게 마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상징으로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도 상징, 뱀도 상징, 마귀는 실체, 사탄도 실체. 그러면 천녀는 상징일까? 실체일까? 문자일까? 하는 질문을 사람들이 이제 하게끔 되는 거야. 어쨌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 쇠사슬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마디로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 집어넣고 탁 집어넣으려고 내려왔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절.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안 놓였으면 좋겠는데 잠깐 놓인다. 이런 말씀이 그것도 반드시. 자, 여기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무저갱은 뭐냐면 바닥이 없이 떨어지는, 계속 떨어지는 곳, 무저갱. 이 무저갱은 이 에비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창세기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음이라고 하는 뜻하고 같이 쓰이는 단어가 이 무저갱이 되어집니다. 어쨌건 무저갱에다가 마귀를 잡아서 넣고 그 열쇠로 차크닥 하고 딱 잠궜어. 그리고 임봉을 해서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여기서도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장소, 특정한 플레이스, 장소에다가 가둔 것일까? 아니면 이 무저갱은 이 무저갱에 결박했다는 의미는 마귀가 더 이상 꼼짝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마귀를 완전히 제압한, 말하자면 그 마귀는 완전히 결박당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일까?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어느 쪽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영물입니다. 장소를 생각하는 건 벌써 3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갇히고 이런 존재가 아니죠.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 결박당했다는 것은 마귀가 꼼짝 못하도록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 마귀가 싸워서 마귀가 다시는 어떤 승패를 뒤집을 수 없는, 우리 그 축구 게임 하다가도 예를 들면 1대0 후반전 남았어, 뒤집을 수 있어. 그런데 시간도 이제 5분뿐이 안 남았어. 근데 벌써 축구 그 스코어가 5대0이야. 이미 끝났어. 1분에 하나씩 넣는다고 해도 이미 졌어. 이미 이겼어. 그 상태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1절, 2절, 3절을 해석하는데도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읽을 때는 그냥 읽는데 1분도 안 걸리지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무저갱이 뭔지, 뱀 상징, 그 마귀가 뭔지, 결박당했다는 말은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어쨌건 1000년 동안 마귀가 결박당해서 완전히 끝났다 하면 좋겠는데 그 후에는, 따라서 합시다.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건 잘 들으셔야 돼. 마귀가 결박당해서 승패를 뒤집을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제한된 힘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마귀가 다시 극렬히 발광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마귀가 다시 힘을 내가지고, 여기 표현대로 하면 잠깐 놓여가지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사람들 죄짓게 하고 미혹해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는, 믿음 빼앗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마귀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마귀가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든, 전쟁이라고 하는, 아니면 다른 걸 이용해서 하든, 결국은 뭐냐?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 십자가 못 믿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는 무저갱, 자기가 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자기의 종들을 끌고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 심판받는 부분이 오늘 본문 20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이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마귀, 거짓 선지자, 짐승,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처럼 마귀도 삼위일체가 있어. 그래서 마귀, 사탄, 거짓 선지자, 짐승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따라서 합시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이게 완전히 마귀가 끝장나는 부분이 이 10절 말씀이 되어져. 우리 아까 보았던 3절 말씀은 아직 완전히 끝장이 안 났어. 이게 나중에 되면 다시 발광을 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 다른 성경하고 조금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창세기 3장 15절, 왜 잘하는 말씀이죠? 둘째 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죠. 너의 머리, 뱀의 머리, 마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본문을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머리가 상했다. 근데 여러분, 뱀 보셔서 알겠지만 뱀은 머리를 잘라도 그 몸은 살아있잖아요. 얼마 동안. 그 상태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도 한번 참조해 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자, 이 부분도 오늘 이 마귀가 결박당한 부분을 하고 연관된 유다서의 말씀인데, 이 마귀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는데, 셋째 줄에 보니까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까지.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심판당해서 끝날 때까지 지금 결박의 상태에 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부터 이미 마귀는 결박당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권세, 통치자들, 그 마귀의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건데, 자, 우리 마지막 넷째 줄 다 같이 십자가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마귀가 다시는 어떤 힘을 쓰지 못하도록, 승패를 뒤집지 못하도록 완전히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귀의 세력이 있기는 있지만 이미, 따라서 합시다. 이미 끝났다. 이미 이겼다. 우리가 이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아직도 마귀는 살아서, 아까 잠깐 노일이라,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한 명이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천년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마귀가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데, 마귀만 심판당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본문인데, 흰 보좌 심판이 11절 이하에 있습니다. 자, 우리 20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15절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마귀만 불못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도 그 마귀가 가는 그 불못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얘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누구일까? 쉽게 생각해봅시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일까? 그것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의 구조로 영접하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두 번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없는 자. 자,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해?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면 아멘, 싫어하시면 아멘. 아이고, 다행히 없네. 아멘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런 때 또 아멘 하더라고 또. 그런데 하나님 두기를 뭐 한다? 싫어요. 하나님 믿는 거, 거추장,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29절을 볼까요? 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 이런 마음, 이런 죄 가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30절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 거역이 뭐예요? 부모처럼 자기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 말도 필요 없어. 지 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죄짓고 살아가는 인생, 바로 이런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 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가라지 같은, 알곡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3장 40절에 보니까 가라지는 불에, 이건 우리 아까 봤던 말씀하고 연관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예수 안 믿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교회 안에는 와 있지만 가라지와 같은 믿음, 쓸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다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그러면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이마에 666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777이 있는 것 같아요. 7은 완전수고 하나님의 숫자예요. 자나깨나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전에 예수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밥 먹기 전에도 이 밥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근데 이것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막 생각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이게 막 억지로 생각이 안 되는데 막 생각을 하려면 그처럼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777이 여기 딱 박히면 자기도 모르게 운전하면서도 또 집에서 설거지 하면서도 자기 전에도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응? 그래서 어느 때 나도 모르게 막 화를 내거나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으면 막 마음이 아파. 예수님 미안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누구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777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교회 와서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마에 777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 자죠. 그리고 신앙의 정절이 있는 자, 신앙의 정절. 오늘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이게 이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 예수를 증언한대, 전도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 언제까지? 목배임을 당한,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예수 붙잡고 있는 자들, 순교자들이죠. 그 다음에 또 짐승과 우상에게 뭐하지 않아? 경배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지 않는, 세상 따라가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 바로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777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의 생명이, 사상이, 예수의 마음이 늘 내 마음에, 머리에 첫 번째로 있는 자들, 그들이 곧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바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마태복음 13장 43절 볼까요? 마태 13장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바로 사단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를 증언하는 그 일에 앞장서다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의인들이 해와 같이 빛나듯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그 책에 보니까요, 짐승들도 착한 짐승이 있고 못된 짐승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게 저런 글인데요. 사람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세 가지 짐승을 이 땅에 보내셨대. 어떻게 보냈냐? 첫 번째, 닭을 보냈대요. 닭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사람들,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게을러 빠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그냥 잠만.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닭이 뭐해? 꼬끼요, 그만 좀 일어나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부지런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닭을 이쁘게 보시고 닭에 벼슬을 줬어요. 두 번째로 개를 이 세상에 보냈대요. 개가 와서 보니까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도둑이 올 때마다 멍멍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개에게는 뭘 줬냐면 다리 하나를 줬대요. 원래 개가 다리가 3개뿐이 없었대요. 근데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도 걔네들이 볼일 볼 때 하나 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준 다리래. 그러니까 묻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 들고. 이렇게. 세 번째는 돼지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이 돼지는 와가지고 먹고 자고 싸고 하나님이 보시고 이 돼지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칼로 코를 탁 내리쳤더니 코가 납작하게 됐어요. 참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예수를 모신 자는 그렇게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태도와 마음이 달라져.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 생명을 얻은 자에게 이런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얻었고.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 이름이 어디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라.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이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감히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기쁨을 놓치지 말아라. 구원받은 기쁨을 놓치지 말고 그 기쁨을 계속
누려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 이름이, 그 수험 번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하늘 생명책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있으려면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 오늘 우리 설교 말씀하고 연관된 마지막 말씀인데,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그냥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자, 오늘 설교가 천년 동안 뭐 해라? 왕 노릇해라. 지금 그 왕 노릇이요,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결박당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왕 노릇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천지 그 이론을 보니까요, 걔네들은 정말 자기들이 막 왕이 되면요, 저 사우디에서 이라크에서 막 금을 들고 자기들한테 올 거를 그들은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진짜 자기들이 왕이 되면 막 그렇게 사람들이, 와, 그래서 그 왕이 되려고 얼마나 막 이단에 빠져, 미혹된 영에 빠져서. 그게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믿습니까? 이미 사탄은 결박됐어. 더 이상 승패를 뒤집을 수 없어. 이미 승리는 예수님이고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이 말씀, 그의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덕,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위축이 됐어요. 찬양하는 우리 찬양 시간들이 많이 좀 약해져서 안타까워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회복을 좀 해야 되겠고요. 또 전도도 많이 약해졌어요. 전도할 생각들이 언제부턴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왕 같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주여 전도하게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여 전도하게 하옵소서. 예, 막 일이 아니라 왕 같은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구원의 기쁨 간직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